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년에 저지른 이삭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지금도 계속 분열 중에 있습니다. 과거 1952년도에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나뉘었고 1953년도에는 자유주의 신앙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통합과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장로교회가 또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 2007년에는 한국의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무려 180개나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올해 2026년도에는 현재는 약 300개의 교단으로 또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교회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원인을 보면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정말 어떤 명백한 귀한 상식적인 일 때문도 아니고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한국교회가 주님의 말씀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원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비전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룩하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그 내용을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말은 잘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각자의 사소한 욕심과 명예욕과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에 빠져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잊어버릴 때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어쩌면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교회인 저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잊어버려 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큰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 그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말년의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었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겠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그 가정에 엄청난 문제로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불행하게도 이삭의 결정을 듣고 리브가와 야곱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권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침내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그 결단은 부부관계까지도 정말 소원하게 만들었고 멀어지게 만들었고요. 두 형제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삭이 저지른 실수가 이처럼 모두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발생하는 실수라면, 하나님의 큰 비전과 반대되고 내 사소한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실수라면요, 그 결과는 참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인간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은요, 그 실수를 줄여갑니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줄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낙담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다운될 필요는 없는 거 사실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잠들어서 계속 반복되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놓쳐서 저지르는 실수는 그 성격은 물론이고 결과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저지른 실수는 바로 저와 우리도 항상 저지를 수 있고, 아니,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실수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이삭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이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림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오늘로 11번째 묵상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이후에 약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리브가도 같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배 안에 두 아이가 있었을 때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이고 야곱이 에서보다 강할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비록 시간이 오래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당시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었고 연약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자기 생각대로 상식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 그게 실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정하신 영적인 그 축복권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삭의 그 노년의 실수가 그 가정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듣고 경험하고 배워가지만 또 다른 특징은요, 그 경험하고 듣고 배운 것들을 계속 잊어버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 많은 것들을 더 잘 기억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들은 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편이세요? 아마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정말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 저와 우리의 특징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잊어버리는 내용과 성격에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 돌의 색이고 내가 겪은 원한과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의 색이면 오래가고 물의 색이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 금방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할 때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면요, 꼭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적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악행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풀어줍니다. 당시 요셉은 두 관원의 꿈을 풀어준 다음에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당신들이 그 자리를 다시 얻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간절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 맡은 관원은 사망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을 기억했지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감옥에서 더 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 누군가의 삶에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우리가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하신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복하여 또 컨펌하고 또 컨펌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 확인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또렷해집니다. 기억한 말씀이 내 삶을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 확인하면 삶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호주의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당시에 플랫폼 다이빙에서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성이 아주 기적과도 같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로라 윌킨슨은 당시 2000년 3월에 올림픽이 개최되기 6개월 전에 연습을 하다가 다이빙 공중 동작을 연습하는 가운데 그 나무 발판에 오른발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발등에 있는 뼈 3개가 부러지게 돼요. 여러분 다이빙 선수가 발등에 뼈가 부러진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당시에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면 올림픽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로라 윌킨슨은 고통 가운데 깁스만 하고 뼈가 굳기를 기다리면서 훈련을 계속 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기록을 보니까 이 부상으로 인해서 발바닥에 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걸을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돌을 밟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로라 윌킨슨은 그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니까 이 로라 윌킨슨을 지탱해 준 힘, 엄청난 통증을 이기게 했던 힘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계속 암송하고 또 되새기고 또 반복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정말 죽도록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새기고 또 새기면서 훈련했고 이로 인하여서 정말 중국의 쟁쟁한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기적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질 것과 같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확인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승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려면요, 반복하고 또 확인하고 또 반복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기억력이 너무 좋지 않다고. 듣기만 하면 금방 잃어버리는 돌머리라고. 자기는 머리가 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돌에 새겨지면 안 지워집니다. 그거 아세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또 새기고 해가지고 돌에 새겨지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처음에는 참 감격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함이 반복되면 그 가치와 능력마저도 다 점점 더 잃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야
세상에서 실수하여 패배하지 않고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나를 살려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갖다 간직하고 반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매일 나에게 공급되는 은혜를 내가 가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스 만나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 받는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쓰는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잊어버려도 또 말씀을 받는 그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정말 노년의 이삭과 같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이삭과 같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줄이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삭이 저지른 실수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정말 더 큰 것을 봐야 되는데 작은 것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각각 편애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는 실수 때문에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집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의 관계 완전히 깨져가지고 20년이 지나도 서로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리브가와 야곱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장자에게만, 내가 좋아하는 아들에게만 축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이삭은 자기 생각보다 더 큰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의도, 그거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리브가와 그 남편 이삭과 그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장자 에서를 갖다가 속이잖아요. 속이게 됩니다. 마침내 네 식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삭이 눈앞에 있는 거, 작은 거에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부모와 20년을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왜 나한텐 복을 안 주냐고 통곡을 하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자기가 이제 곧 죽이겠다고, 정말 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생각과 내가 얻을 작은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비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더 큰 거 보셔야 돼요. 더 온전한 거 보셔야 돼요. 더 깊게 보시는 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 좁습니다. 그냥 눈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 전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그뿐이라고 하는, 정말 교회 놀이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누리며 좋은 것, 지금 내가 불편한 것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지 더 큰 비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는 그 실수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해요. 자라가지 못해요. 교회가 분쟁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어려움 중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와 한국의 역사에서
1919년도에 일어났던 3.1 운동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당시 민족 대표로서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분이 몇 명이죠? 33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거의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리고 만세운동의 주동 세력이 교회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시는지요? 당시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기록을 보면 3.1운동 직후에 일본 경찰이 체포했던 한국인이 9,458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22%였던 2,087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가 20여만 명밖에 안 됐어요. 전체 한국의 인구 가운데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회와 기독교인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중요했지만 그들은 더 큰 걸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또 더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의 해방이라는, 광복이라는 더 큰 이슈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 중에도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업적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앞의 것, 작고 사소한 것에 빠져서 실수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거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또 이를 위해 나만 생각하는 작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매사에 더 크고 더 넓게 더 높이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깊게 바라본다면 현재보다 미래를 볼 수 있고 작고 사소한 것보다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지금 좀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또 마음 놓고 그냥 풀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들 한번 가만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도 많이 있어요. 헌신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도 있습니다. 교회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은혜를 주신 거에 걸맞게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좀 더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기분이 먼저입니다. 내 상황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압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공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이에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무려 12년을 넘게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그 민족을 세우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또 그 도시를 갖다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나요? 살해 위협도 있었어요. 죽이겠다고. 거짓말도 많이 있었어요. 고된 노동도 있었어요. 불편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느헤미야가 성공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이처럼 사서 고생까지 하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헌신을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작았지만
한 명이라도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큰 비전, 하나님의 뜻과 민족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큰 비전을 보면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 나의 편안함과 우리 가정의 안녕함과 내 성공,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더 큰 비전을 우리가 가지는 지혜와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매일 내 일만, 내 이익만, 내 즐거움에만 집중해 살아간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되다가 막힐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면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열리고 또 힘들었던 것이 은혜로 풀어지고 더 많은 체험과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밖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끊임없이 내 것만, 내 가족만, 내 자녀만, 내 유익만 집착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내 시각과 내 생각과 내 목표와 내 비전이 하나님의 큰 뜻과 일치한다면요, 내 삶과 인생도 더 커질 겁니다.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작은 것, 눈앞에 있는 것,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실수가 많았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족할 때가 있지만 은혜를 주시어서 실수와 실족함을 조금 더 줄여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삶에서 계속 반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셔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실수가 없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매사를 눈앞에만 작은 것과 사소한 것, 내 이익과 내 편안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크고 온전한 비전과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더 크고 더 깊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삭과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도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은혜와 말씀이 있겠지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은혜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